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더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둠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때를 지나갈 때, 그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가까운 영천에 황오철 목사라고 저 신대원 동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학부로는 제 학교 한대 후배예요. 근데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학교에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 앰뷸런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황호철 목사님을 119 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실어 갔습니다.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 후일담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 목사님은 안동분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아들이 이제 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호적에서 진짜 파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그 신학교를 가서 경안성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어느 교회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시골 교회를 전전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영신에 이제 편입해서 제 후배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이 난다 그러신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우리는 뭐 애들한테 만든 율동 준비하고 뭐 이런 거 게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림을 뭘 그리지, 그림 OHP 그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몸이 워낙에 약한 상태에서 금식을 하고, 그래가 이제 장막기였거든요. 그 기관지가 이렇게 홍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때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신장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다 떼내고 아내의 신장을 하나 이식하고서는, 아내가 간호사예요. 그래서 간호사 아내가 집에서 치료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게 남의 신장을 이식하면 이게 그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그게 간을 상하게 하니까 얼굴이 늘 이렇게 간이 상하니까 얼굴이 검지요. 자기는 늘 죽음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비를, 사슬을 넘어가는 고비를 지나가면서 이 친구가 얘기들이 어떤 고백 가운데 지나가는지 얘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또는 이런 어둠의 때를 지나가는 것들이 가해자가 있을 때, 하나님 저 인간
죄송합니다. 저 새끼,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와 평강으로 나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지나갈 수 있는 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때 인간 군상의 온갖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남편이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목사 죽고 나면 사모는 직분도 날아갑니다. 사모라는 직책은 교회의 직분이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잖아요. 집사도 아니고. 사모님은 졸제 사모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사모님 그래 목사님 과로사하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수고하셨는데 사모님 그 살 대책이라도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아주 작은 중소기업보다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형편이. 그래서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사택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우리 내남절교를 봅시다. 목회자 두 사람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 나가주세요. 1억 얼마 드리면 아주 예의 있는 겁니다. 근데 예, 그 돈도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그 날짜로 남편 죽고 추상 치르자마자 교회 쫓겨났습니다. 교회 쫓겨나는 걸 과정을 쭉 보면서 아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들 죽기로 돌이켜주세요. 열심히 사모님은 기도하면서 그냥 옛날만으로 삭번하지 요즘 같으면 이제 요양보호사밖에 할 필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거 하면서 생활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죽기로 돌이켜주세요. 그러는데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 죽었습니다. 그 사모님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없다.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인간의 정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터지는 겁니다. 사모님이 믿음 없고로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처예요. 하나님 상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한다 했다면 그것까지 받아주십니다. 부모가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가 그만해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신다고? 어머니는 많은 뭐 그런 얘기해도 그래 안아주시듯이 하나님은 그래 안아주신다.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온갖 감정들이 다 일어나요. 예수님도 지금 어둠의 때를 지나가십니다. 어둠의 때를 지나가시는데 주님은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길을 쳤겠습니까? 목을 쳤겠습니까? 목을 겨누고 친 거예요. 목을 겨누고 쳤는데 피하니까 기가 맞은 거지. 그러니까 죽일 목적으로 목을 겨누고 친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때를 지나갈 때 혹독한 복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방어,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거 싹 썰어볼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침묵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거짓 증언을 세우건 뭘 하건, 그 전까지는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가이사에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런 거 다 지혜롭게 대답하시던 분이 그때 침묵하십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석의 절정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부산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양결 목사님이라고. 고신처 계신데 고신에서 성령사역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단으로. 저는 이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 영적인 사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와서 자꾸 이제 댓글을 다는, 악성 댓글을 다는 분이 계신가 봐요. 다른 교회 가서 성회도 많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성회에서 남들이 악플 달고 하면은 그게 목사님 몫이고 나는 그냥 빠져버리고. 근데 본인 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악플 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양결 목사님 강의가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 강의에다가 악플을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게 악플을 다는데 댓글을 달고 오해가 된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말하는데 그래도 계속 악플을 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러신데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게.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저주 받아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댓글을 누가 또 답니다. 목사가 저주하냐? 그분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난 저주한 게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 심판, 이 일의 선악간에 대해서 오해가 생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오해해서 그런 거면 내가 이해를 구하면서 답을 달았는데 그런데도 그러면 나는 이 일에 대한 심판, 내가 잘못된 거면 내가 저주 받을게. 네가 받아라. 이래 말했다. 이게 이제 목사가 저주를 하느냐 이렇게 했다. 본인 말은 저주한 게 아니고 심판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이 어둠의 때를 지나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인생은 이런 고비들을 들어 지나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기도 하고, 목회라는 목사들은 말씀을 먹였던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가세요! 사건이구만! 가슴이 철렁하죠. 목회를 왜 했나? 지금까지 설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목회 회의에 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개척을 하든지 다른 교회에 부임하면요. 그 소가리가 그 받은 상처 때문에 6개월 이상 가요. 그리고 설교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시는 시. 살아있으면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자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상처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혀에 입에 혀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입안에 혀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내 혀도 내가 싶습니다.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목사, 좋은 목사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제대로 끌고 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비위를 맞춰주면 하나님께 매맞습니다. 비위를 안 맞추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이 중간 지점에 목사가 서 있어요. 교인들 비위를 맞춰주면 하나님이 내 그
네 그러라고 보낸 거 아니다.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막 비위만 맞춰도 하고 스트레스 받거든. 남의 말 자꾸 들어주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어딘가 해소해야 돼요. 해소하지 않으면 죄로 갑니다. 인간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해소하려고 하니까 밥 먹으러 다니든지 자기 취미생활 공차러 가든지 시간 날 때 등산이나 하면서 낚시나 하든지 그러면서 주일날 적당히 설교하고 뒤로 빠져. 그런 목사 대한민국에 지금 늘렸습니다. 왜요? 목회가 어렵거든. 근데 그 어둠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그걸 듣고 이겨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뜻도 이루어 나가고 그렇다고 성도를 맨날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를 사랑해야지. 한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목회자 이웃이 뭡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예. 목회자 이웃이 가족이고 성도들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각자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상처받고 힘들고 어둠의 때를 지나가는데도 사랑해야지. 그 두 가지를 이루어가려니까 소갈이가 시작됩니다. 그때 그 소갈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안 믿는 남편을 둔 분들이 주로 이런 거 많이 지나갑니다. 한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그때 어둠의 때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옳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분 봤습니다. 가정에 안 세워집니다. 네,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철화한다 하십니다. 철화하지 마라. 교회 오면 내가 혼낼 거라고. 새벽 기도도 하지 마라. 당신 같은 기도 많이 한다 하니 당신 같은 실력이면 집에서 기도해도 충분히 기도하겠다. 기도 6개월 동안 교회 주일교회는 오지도 마라.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로서 할 일을 하시라고. 아내로서 할 일을 하면서 잠자리도 안 했거든요. 잠자리도 하고 뭐 가정에 돌보고 애들도 챙기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놓고 성경 한 장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때를 지날 때 그 어둠을 피해서 나오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자아를 잡고 있는 그 강력한 영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자기 안에 내면의 영적 전쟁에 치열한 거예요. 그때 그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둠의 때를 지나갈 때 그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침묵이었습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 했는데? 안 했잖아! 왜 나한테 그러는데? 그 일은 저 사람한테 해야지. 이 고비에서 누굴 찾아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는, 요한과 야고보는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하고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잡혀가실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은 성전 안에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이에요. 베드로는요, 요한이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잡히시는 그 가까이, 시몬바도 그 가까이 가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 가문이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니까. 베드로는 못 듣습니다. 왜? 가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멀찍이 뜰에서 불 쬐고 있다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겁니다. 야, 이럴 때는 요한을 불러야 되겠네. 요한, 네가 말해봐라. 사람들 찾아다니고 줄 댈 수 있습니다. 줄 다 내려놓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그 일들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너 십자가 져라. 발가벗김 당할 거다. 채찍에 맞을 거다. 빌라도의 손에 넘겨질 거다. 사람들을 조롱할 거다.
심지어 함께 달린 그놈들도 늘 조롱해서 네가 메시아면 우리와 너희를 구원해봐라 봐라 말이야. 온갖 소리 다 할 거다. 조롱 견뎌야 된다. 들깎는 자 앞에 잠잠히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지도 않고 내주고 나면 누가 나를 항변해 줄 건데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에 잠들어 있지만은 주님은요, 입맞춤의 인자를 파느냐 말고 칼배서 던지고 때 주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는요, 그 칼로 그 상황에 수습하십니다. 빼진 길을요, 잘린 길을 땅에 주서가 뒷붙여 주시고 나사라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십니까? 어둠의 권세로다 하면서 절사줄에 찡찡 꺾여서 묵묵히 수동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인생을 잘 쓰는 그분이 수동적인 자세로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이게 십자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심판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투사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속담에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황에 가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남의 얘기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어땠냐? 그럽니다. 나는 어땠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나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뭡니까? 꿀밤 한 대만 때려주세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전 정답은 아니까요. 그게 정답을 하니까 이걸 올라오는 거 참으려고 하니까 진짜 죽겠습니다. 마음에는 이게 막 올라오는데 이걸 예수님이 걸어간 답을 하는데 그 답을 내가 주께 고백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걷겠습니까? 이 여정에서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에서 이 여정을 지나갈 때 심지어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막더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목사님은 이 10편 20편 시거든요. 10편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니 말도 안 된다. 아니요. 버림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아이고 목마르네. 아이고 시원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자신의 몸 안에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영혼의 그 처절한 목마름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비에서도 하나님께 단언하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고등종교 4개의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 땅 안에도 외정치하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6.25 전쟁 통해 공산군에게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순교자의 피가 대한민국 강산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너무나 사라져버린 덕목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덕목이요. 여러분, 근데요, 복음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가정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봤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옛날 유교 정신 안에서 희생하는 가정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도 자녀들이 섭디다. 아버지가 사고 치는데 엄마도 같이 니네 못 산다 같이 찌르고 뽑고 한 사람인데 애들도 같이 그냥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목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 희생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때로는 수고를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희생이에요. 어떤 때는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입니다. 그 여정 안에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한 달 앞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육성을 가진 또 하나의 인간이에요. 또 하나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든지 그 고비에서 은혜를 안 놓치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한 고비를 지나가 보면요, 그 다 지나가 보면 압니다. 다 지나가 보면 따라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렇게 걸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었고요, 다윗이 그렇게 걸어서 그 고비들 속에서 마지막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에 그래서서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많은 순교의 피들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고백하고,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그 길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온 수많은 연약함들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아픔과 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인생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민족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질고와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동 땅의 전쟁이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깝다 하듯이 이게 끝으로 가는 고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어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엄청난 폭탄을 이란 무슨 군수기진 거기다 때렸다 그래요. 근데 이란이 반직해서 미국, 이스라엘과 뭐 다른 지역, 아랍 지역에는 미군 시설을 때려서 그냥 서로 격렬해지고 있고, 예멘의 푸티 반군이라고 하는 반군이 홍해를 막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막히면 우리나라 유럽으로 수출하는 모든 수출품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물동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전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계속 갖다 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 경제를 하나님이 그냥 박살내어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이 아시아 경제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아 경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신 인들 가운데 하나가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금은말 시대라고 나오는데요. 기근이 온다는데, 지금 유럽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경제, 특히 독일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중동 전쟁은 아시아 위기로 올 겁니다. 아시아의 석유 수송은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 70%가 넘어오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고, 홍해까지 막히면 아시아에서 만든 물건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들어간 징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나라 경제에 치명상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니고 지금 비닐값도, 기름으로 만드는 모든 물건들도 다 오르고 운송비도 오르고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문제만 해결될 게 아니고, 유럽이라는 나라가 천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도 그냥
세계 1차, 2차 대전치라고 난 뒤부터 해서 복음을 떠났습니다. 복음화율이 5%,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징계를 줘서 돌이켜 깨닫게 하시다가 이거 못 깨달으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거든요.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고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내 좋으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좋으신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내 좋으신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내 좋으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좋으신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내 좋으신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